한 주간 그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이 되고 또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역대 가장 최저의 팀이다, 인원이다라고 해서 관심이 덜하기도 하고, 또 이전보다 그 올림픽 국제 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잘하는 거예요. 여러 종목에서 메달도 따고, 그래서 눈길이 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올림픽보다 더 이번 주간에 관심을 끌었던 이슈가 있는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요. 예. 아까도 오다가 어떠한 성도님과 악수를 했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너무 더워요 그러더라고요. 다행히도 실내에서는 그래도 아주 덥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올림픽과 또 더위도 폭염도 있었지만 이번 주 저의 관심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걸 마치면 제가 뭐라도 드릴까 싶은데 선교입니다. 선교. 왜냐하면 내일 또 오늘 일부 선발대가 출발하기도 하지만 내일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곳에 권용준, 김사라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계세요. 태권도, 영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분들은 원래 아프가니스탄에서 14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아프가니스탄 국내 상황이 불안정하여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인도네시아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상황의 동기는 작년 말에 청년부를 담당했던 양휘석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자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선을 하시고 또 이번 일정 동안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동안 3번의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2번째 선교 여행이고 빌립보의 선교 사역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빌립보에 가서 하나의 일을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거예요.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점을 침으로 수입을 얻었었던 그 주인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에서는 점을 치는 자, 마술사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여종이 점을 잘 침으로 인해서 몸값이 비쌌어요. 한 사람이 그 종을 살 수가 없어서 여러 사람들이 돈을 합쳐서 그 종을 몸을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들은 그 여종의 점치는 것을 통해서 큰 부귀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내어 쫓겨짐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사라지고 갑자기 그 수입이 끊기게 되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본문 20절과 21절에 그 주인들은 바울과 시라를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이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원들에게요. 이 주인들의 전략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유대인들을 적대시 여기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관원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입니다라고 잘못된 나쁜 선입견을 심어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도리어 그 성을 요란하게 하는 것은 자신들이 누렸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것, 이것이 그 성을 요란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 그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바울과 실라가 전한 것들이 로마 사람의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다. 바울과 그 선교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잘못된 풍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소를 당한 바울과 실라는 관원들로부터 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매라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바로 무한정으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바울과 실라는 더할 나위 없이 죽을 만큼 매를 맞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들은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관원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깊은 옥에 생략된 헬라어 단어 텐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최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이 깊은 옥은 조금 깊은 옥이 아니라 최고로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서 착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도 이러한 형틀이 있었습니다. 가랑이를 최대한도로 벌릴 수밖에 없이, 그리고 양발을 짓눌러서 그 양쪽 발목을 형틀에 매어 놓는 그러한 형벌의 도구를 착고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축축하고 또한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양다리가 벌려져 최대한도로 가장 흉악한 범죄자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현재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억울한 모함을 받은 것이에요.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의 당연한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큰 고통을 당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한 일이라고서는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매를 무수히 맞고 또 깊은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이었던 겁니다.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려움이 비껴가고 또한 희망의 길, 복음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불만 섞인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25절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드린 기도는 자신들의 안정과 석방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였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어두운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그 옥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주님을 대신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먼저 몸소 모든 모함을 경험하고 매를 당하고 그리고 큰 십자가의 고통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주님의 고난을 대신하여 그 영광의 고난을 받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고난을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8장 17절과 18절에 그는 영광의 고난을 맞이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바울과 실라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찌 저럴 수 있는가? 예수가 누구이기에 예수를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무수한 매를 맞고 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평과 불만, 통곡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노래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들은 복음에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미친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어찌 저럴 수 있는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다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여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1866년 제너럴 사만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모든 외국의 배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배는 침공당하여 또한 침몰하였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간신히 탈출하여 대동강변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곧이어 쫓아온 관원들로 인하여 그는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는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27살의 꽃다운 청춘이었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를 이어받아 20대의 젊은이들이 조선의 지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미전도 종족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선교단체들은 조선 땅이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그 요청과 기도에 그들은 조선에 왔고 그 중에 일부는 토마스의 뒤를 이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 보내주셨고 토마스와 청년들을, 그 선교사들을 조선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보내주십니다.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우리들의 일터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복음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발과 손과 입술과 표정과 나의 온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나로 인하여 그 이름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파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소망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있을 때에 26절에서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의 몸에 매었던 형틀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때 간수가 있었는데 그 간수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온 천지가 떠들썩하니까 잠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의 눈에 보인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역할, 그 옥문을 지키고 간수의 역할이 죄수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죄수들이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간수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죄수가 도망갔을 때 그 죄수의 죄를 간수가 대신 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죄수를 놓쳤다라는 자책감과 또한 그 처벌을 받는 두려움 때문에서인지 그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요즘이야 LED다, 형광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 깊은 곳에서도 환하게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는 아마도 횃불 정도 그 밝기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습을 간수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도망쳤다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들이여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간수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 처벌을 만회하기 위한 그러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간수는 보았던 겁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왔으면서도 도리어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
그 찬양에 응답하여 뭔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 문이 열린 것. 감옥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의연하게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뭔가 이분들은 특별한 분이다. 그리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31절에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지금에야 무수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일상적인 말이요, 어쩌면은 너무 많이 들었기에 식상할 만큼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녹록치 않았던 특별한 복음의 제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처벌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죄목처럼 똑같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 스스로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그에게 안전이나 혹은 목숨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꿈틀거림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심정,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는 그 감격스러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시냐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의 수준에 따라서 구원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간수의 모습과 같을지 모릅니다. 간수를 향해 사도 바울이 1, 2초만 늦게 소리 질렀더라도 그는 목숨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 집행 장소에서 목에 밧줄을 걸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디선가 왕이 보낸 전령이 와서 그 사형수의 죄가 사면되었습니다. 그 죄가 사면되었으니 그를 풀어 주십시오라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바로 찰나에 앞둔 그 간수와도 같습니다. 그 간수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불렀고 주님이 그 바울을 부른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부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요인, 요소가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 도달함을 막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 되어야지. 나 정도 되는 사람이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조금 더 나은 죄인, 조금 더 괜찮은 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100% 죄인, 10% 죄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같이 비참하고 나같이 무가치하고 나같이 아무런 쓰잘데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끼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에 이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내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라도 나 정도 되는 사람, 나 정도 가치와 나 정도의 모습,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스스로의 모습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가치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함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은혜의 단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십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안전하게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해 주시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고 그 가운데 기적의 복음의 역사를 발견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풀려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와 곤고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상달되고 그 믿음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소망하고 또한 그 모습을 향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름철에 피곤함과 곤고함과 어려움과 지침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영육을 만져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사람, 가족들이 하나님을 발견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믿음의 모습,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